같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Let's go to the Lord in prayer.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Make a joyful noise to the Lord, all the earth. Serve the Lord with gladness. Come into His presence with singing.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상함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임재하시는 예배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calling us once again into this time of worship. We lay all our sins, weaknesses, and brokennesses at your feet. Cover us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and help us to stand before your throne of grace with a humble, broken, and thankful hearts. Open our hearts, and b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let every mouth confess that Jesus is the Lord through our praises and prayers. May your presence fill this place and be at the very center of our worship. We pray in Jesus' name. Amen.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Let's all stand together.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주 안에 즐거워하는 영불려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즐거워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직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다 주님만
파시스 크리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혀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You may be seated. As we continue worship our Lord. 우리를 부르시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사니. 주를 찬양 날 부르신 때 날 부르신 때, 날 부르신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Thousands of thousands worship at your throne, lifting up praise to the God of all grace. Your blood has redeemed us, you called us your own. To the Lord and to the Lamb
joining with angels and saints who've gone before. We worship the Lamb, oh the King of all kings. Creation exalts you, we praise evermore. To the glory of your name, we bow in your presence and sing.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forever and ever. Sing again,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forever and ever. For you reign in this place, and you live in our praises.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forever and ever. Amen.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forever and ever.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forever and ever. For you reign in this place, and you live in our praises.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forever and ever. 아멘. 이 시간 김창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Please join Elder Kim as he leads us in prayer. 만물의 창조자 되신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밤하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의 굴레 가운데 매여서 잠시 있다 사라질 아침의 안개와 같이 살아가던 우리들 인생에 찾아와 주시사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신실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거룩한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흠양히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25, 26 회계년도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은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바쁘고 분주하게 흘러간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라이프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복음의 산 증인된 이 시대의 교회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외합니다. 남은 한 달 시간 계획하고 실행해 왔던 것들 잘 마무리하고 26, 27년 회기년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진리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신 능력 안에서 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손길들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라이프그레 신앙 공동체 지체들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은 예배자들로 영이신 선하시고 긍휼하신 능력의 아버지께 담대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시는 문성호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교회들에게 뜻하신 바를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 찔림과 회개, 변화된 삶, 깨달음으로 영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끄럼 없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모두 되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이 자기 사랑에 메인바되어 살아간다 하였는데, 라이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기도로 세워가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메인바된 복된 자들로서 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인내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축복의 인생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빛의 자녀들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라이프 교회 또 교우들 가운데서 육신의 병으로 또 마음의 병으로 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 병마와 싸워 치유하는 이 과정 속에 또 애롭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담대히 병과 싸워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인택 집사님, 그 암 투병의 어려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암과 투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따올라 하나님, 또 조동래 장로님, 이번 주 화요일에 또 키드니 캔서 또 수술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 그 치유의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그를 돌보는 의료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건강한 몸으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메인바되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장로님 되게 해 주셔서 또 건강한 몸으로 이 라이프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복음의 전신갑주로 온전히 무장하지 않고서는 물불같이 몰려오는 물질 만능의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우리의 눈과 귀, 생각이 실족하기 쉬운 이 시대 가운데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와 부활의 산 소망에 붙들린 자들 안에는 이길 힘과 능력 주심을 믿고 이 예배의 초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라이프 교회에 이루어가기를 열망합니다. 옛사람의 품성을 버리고 복음의 진리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라이프 교회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온전히 세워져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들 모두 되기를 간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붙드는 라이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라이프 교회를 통해 흘러 지구촌 곳곳에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기도와 물질로 연합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회개와 생명의 역사가 그곳들에서 일어나기를 열망합니다. 일찍이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불이 이 시대에 그곳들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번 주 수요일 마음 선교회를 통해서 또 페루 단교회를 떠나시는 우리 이영만 장로님, 또 무엇보다 늘 주님의 사랑에 메인바 되어서 또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특별히 마음 선교회 이번 페루 단기 선교 가운데에서 시작과 끝과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 또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씨앗이 그곳에 뿌려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셔서 그곳에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그곳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오늘은 거룩한 주일 시작입니다.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문성호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구하며 복음의 본질이 되신 다시 오실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봉헌하며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손에 눈물 담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Lord, I offer my life to you. Lord, I offer my life to you. Everything I've been through, use it for your glory. Lord, I offer my praise to you, lifting my praise to you as a pleasing sacrifice. Lord, I offer you my life.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린다고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정성을 다 받으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 기뻐하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정성이 담긴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해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손길들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한량없는 복이 임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우심이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또 연로함으로 인하여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과 또 기도 응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몸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 참석 못하셨던 우리 조점선 집사님 그리고 이미복 집사님께서 오늘 이 주일에 함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하게 됨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교인 큐티 세미나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번 레이버데이 위크엔드는 전교인 수련회 대신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래 토요일과 주일의 일정을 확인하시고 모든 교우분들께서는 참석하셔서 큐티를 배우고 또 함께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이비시팅이 제공될 예정이고 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먼저 미름을 사인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권을 위한 큐티 세미나는 9월 12일에 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주일과 월요일로 잡지 않고 토요일과 주일로 잡아서 약 각 3시간 정도씩 우리가 함께 또 큐티 예배 배우고 또 그룹으로 나눠져서 같이 또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9월부터 시작하는 큐티는 어른들뿐 아니라 유치부로부터 중고등부까지 모두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이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도 초등부 저학년, 초등부 고학년, YG를 위한 영어 교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학부모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이 매일 같은 본문으로 또 매일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9월과 10월은 저희가 일단 교회에서 지금까지는 생명의 삶을 신청하셔서 각자 돈을 내셨지만 9월과 10월 2달 동안은 저희가 전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그 생명의 삶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2달간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교재로 같이 묵상을 하시고 그 다음 11월부터는 여러분들께서 한 달에 8불씩 내시고 그 큐티를 계속해 나가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어서 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감사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회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계 감사로는 김병식 집사님께서 감사로 그리고 서영 집사님께서 부감사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린이 치아 관리 교육에 대한 안내입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부터는 W1 회의실에서 어린이 치아 관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원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게 되겠고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베이비시팅이 바로 옆에 방인 W2에서 제공될 예정이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체크 안내입니다. 매월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자원의료봉사자님들의 수고를 힘입어서 건강 체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본 활력 징후, 바이럴이나 아니면 혈당 측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원의료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친교 사인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내년도 주일 점심 식사 제공을 위한 사인업을 받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제공 비용은 한 주에 45불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450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절기에는 새 가정이 사인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절기에 또 제공하시고 싶은 분들은 거기 사인업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 절기에 사인업 하시는 것도 똑같이 450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교회 달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안내 데스크에 신청해 주십시오. 종류는 탁상용과 벽걸이용 두 가지가 있고 한 가정당 3부씩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사역팀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사역팀에 여러분들께서 모든 교우분들이 1인 1사역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서도 관심 있으신 혹은 하실 수 있는 사역에 사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인회 광복절 행사 및 야유회 안내입니다. 8월 16일 주일 오후 1시에 그린필드 파크에서 미러키 한인회가 주최하는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 및 야유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인들에게 있어서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1년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특히 젊은 분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가 광복을 함께 기념하고 또 우리가 한인들이 모두 하나 되는 그러한 좋은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 동정입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박원배 장로님, 이미복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영만 장로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열흘간 페루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 또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하시며 또 아름다운 발걸음 되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광고 드릴 사항은 장재진 장로님, 전성은 권사님께서 이제 오늘까지 나오시고 다음 주부터 1년간 이제 연구년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항존직도 13개월간 휴무를 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김창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조덕래 장로님께서는 내일 모레 화요일에 메디슨에서 신장암 절제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수술을 완전하게 또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회복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듯이 대학생 라이드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재국 집사님 혼자 수고해주고 계신데 이제 자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11시 예배 오실 때 학교 근처에서 우리 학생들을 픽업해 와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저나 이재국 집사님 혹은 이한주 전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8월 23일 중식 봉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러분 중식 봉사 일정을 보면 8월 23일은 동산이 없고 자원봉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희가 이제 동산들이 매년 맡아서 하는 봉사가 이제 힘들기 때문에 가능한 횟수를 줄이고 똑같이 배정을 하다 보니 한 주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은 자원봉사자들이 점심을 섬겨주시는 날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는 동산에 포함 안 돼서 점심 봉사를 하지 않았다는 분들이나 아니면 하셨어도 한 번 더 하시고 싶은 분들은 8월 23일 그 안내 데스크에 보면 사인업 쉿이 있습니다. 사인업을 해주시면 주방사역팀과 함께 우리 교우분들의 점심을 섬겨주실 수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광고 부탁이 들어왔는데 교회 미화 또 환경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교회 큰 화분을 이제 정리하느라고 잠시 교회 건물 밖에 놔뒀는데 누가 버린 줄 알고 가져가셨나 봅니다. 혹시 다른 외부인이 가져갈 수도 있지만 우리 교인이 가져가셨으면 다시 그냥 그 자리에 갖다 놔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광고 부탁이 왔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제 미랄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가대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성가대 새 얼굴이 보였는데요. 우리 윤명옥 집사님과 우리 손정아 성도님께서 또 성가대 조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성가대 기도하러 갔더니 예배 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남자 좀 보내주세요. 네. 우리 남성 교우님들 우리 성가대에 들어가시면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성가대에 조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도 설교 중에 인용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즉 우리가 새 회개연도를 시작하며 그 표어를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라고 정하고 다음 세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 구절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하는 그 4절에 나오는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 쉐마로부터 이 구절 자체가 쉐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이 본문은 신약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예수님 율법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나오는 내용 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신명기의 본문은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구절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오늘 다시 읽게 된 것은 오늘은 또 다른 은혜를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나누고자 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또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깨닫고 또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약속을 생각해 보자면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여러분 아시듯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 따뜻한, 듣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약속으로 저의 어려운 상황에서 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약속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너의 날이 길게 해 줄 것이라는 약속과 또 내가 잘 되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게 약속같이 들리지 않지만 그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서 네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것 역시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신명기의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을 보게 됩니다. 너의 날이 길게 해주고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사실 우리는 나는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는 말을 여러 번 듣기도 하고 또 해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분명히 그 하나님이 뜻하시고 약속하신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그것을 지켜 행한다면 너희의 날은 길고 너희가 복을 받고 번성하리라. 그리고 성경과 그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마음에 새기고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우리의 날이 길고 우리가 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묻게 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과연 조건부냐 하는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거기에는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행하면,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은, 약속은 조건부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길게 나눌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는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신명기의 율법에서도 보면 그 언약의 마지막 27장, 28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나의 말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조건부입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왜 복의 약속은 조건부입니까? 이를 한번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운동선수라고 하고 우리에게 코치가 있는데 코치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네가 만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그대로 다 지켜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식습관도 바르게 하고 또 매일 정해진 운동을 빠짐없이 하면 내가 너를 1년 뒤에 그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주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코치의 약속을 조건부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코치는 어떻게 하면 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복되고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오래 잘 살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예를 들어보면 마치 우리가 냉장고나 자동차를 살 때 딸려오는 그 매뉴얼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든 사람의 그 인스트럭션, 그 사람들이 잘 정리해 놓은 것을 잘 따르면 우리가 그것을 고장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매뉴얼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면 오래 쓰지 못하고 고장날 수밖에 없듯이 우리 인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따르면 우리가 고장나지 않고 오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오래 가지 못하고 고장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의 약속을 조건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이를 단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밖의 모든 말씀에 대한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들어야 복을 주시고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조건적이고 독선적인 신이 아니고 당신께서 지으신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복되고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라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명령은 모두가 우리를 위한 것이지 그 하나 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한 말씀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면 심지어 나는 악인이 심판받아 죽는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나는 악인도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한 약속은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나머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늘 너의 가까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가까이 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적용해 보자면 늘 성경을 가까이 하되 아침과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한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자면 다윗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정말 이를 잘 따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큰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 정직하고 의로운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조차도 그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지키게 하는 것에는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나 아니면 그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것을 보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고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뿐 아니라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이었던 그래서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를 지은 지혜의 왕으로 여겨지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많이 쌓고 또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그 나라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은 솔로몬을 책망하시고 그의 나라에서 10지파가 갈라져 나뉘게 하십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도는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왕을 위해 명령하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왕을 위한 하나님의 법도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부터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에게 주시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왕이 되면 그 율법의 등사본, 즉 카피본을 만들어서, 당시에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성경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옮겨 적은 카피본을 만들어서 평생 왕의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를 통해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머무는 날이 길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볼 때 솔로몬은 이것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의 카피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배우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혹은 어쩌면 다윗은 그렇게 가르쳤지만 솔로몬이 따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따르지 못한 그는 결국 이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고 있었다고 성경과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를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배워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절반밖에 되지 못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이 길고 우리가 복되고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의 날이 길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고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시면 거기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중에 가르치라는 것과 행하라는 것 두 개를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 28장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나가서 또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를 삼는 것을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을 제자 삼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행하게 만들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처럼 신약의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 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평생토록 옆에 두고 매일같이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이나,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서 집에 있을 때나 나갔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9월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전교인 큐티도, 그 매일 묵상도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고 그것을 배워서 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큐티는 우리 어른들만이 아니라 유치부로부터 중고등부까지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유치부, 초등부 저학년, 초등부 고학년, 중고등부를 위한 영어 교재가 각각 따로 있는데, 이 모두는 우리 어른들이 사용하는 생명의 삶과 매일 같은 본문, 같은 진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각자가 묵상한 말씀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시작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와 또 우리들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고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뜻하신 그 복되고 건강한 삶과 또 우리 나를 길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에 시작하는 그 매일 묵상에 모두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선교회 어르신들 중에서도 가능하신 분들은 동참하시고, 나는 너무 힘들다 하신 분들은 우리 매달 있게 될 교회 모임에서 저와 함께 그 말씀들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산 모임에서도 이 교제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또 동산원들이 지난 한 주간 각자 묵상한 말씀을, 그 가운데 은혜로운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은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한 일이고 또 각자의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말씀이 보여주듯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결단하고 이 훈련에 임해야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의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함과 동시에 또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시고 또 순종하심을 통해 이 매일 묵상, 큐티의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평생에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하여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뜻하신 행복하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모두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뜻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묵상하지 못하고 그저 듣는 것에서 그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복된 삶을 주시려고 그 약속하시는 말씀드림을 기억하여 앞으로는 우리 평생에 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행함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함을 통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된 삶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즉 하나님이 지으신
악하고 어둡고 아버지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9월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과 바탕이 되는 훈련을 가질 수 있는 저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을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찾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the children of God who are committed to keeping His word always near, learning it, obeying it throughout their lives. And they may enjoy the blessed and abundant life their Creator has intended for them, and be with this church and all the churches of God and with His missionaries throughout the world, now and forevermor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을 평생에 늘 가까이 두고 배우고 행함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복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